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현재의 고난은 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수정해 가고 변화해 가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의미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 속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인생들을 성화하는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요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받는 핍박과 시련의 고난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해줍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승리, 성도들의 승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승리, 고난과 승리라는 관계를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승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있지만 인간을 제외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성도들이 나타나지기를,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 또한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성도들은 결코 좌절할 수가 없다. 성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다 더 깊은 의미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가, 그러므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밀접한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8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때문에 성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성령이 그 연약함을 돕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현재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는 고난을 인간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친히 돕기 때문에 성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를 안 하고 싶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오늘 그 연약함을 돕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육체에는 다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연약함 자체로 현재의 고난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라. 할렐루야. 그 성령은 택한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요청해라. 그분이 너희들을 친히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성령을 요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더러 또 현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8장 26절 끝소절인데 앞에부터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의 그 깊은 의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령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또 무엇을 아시냐면 하나님을 아시는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하심이 있는데 우리의 자의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맞지 않는 것을 구한다면 그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 뜻에 맞게 오늘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셔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현재의 고난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없다. 그것은 오늘 성령이 오늘 내가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겪으면서 진짜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영혼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 육체가 필요한 건 알지만 내 영혼이 무엇을 필요한지 모르죠. 그러나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하고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핀트가 엇나갈 수가 있죠. 헛다리를 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엉뚱한 걸 구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은 아시죠. 그 기쁘신 것은 성령이 아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알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기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놨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간구하시는지를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것을 헤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신앙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제적인 요소가 성령이 성도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죠. 분명히 아십니다. 그분의 영이시니까 오늘 그 영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보는 방향을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견줄 대상도 되지 못한다.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친히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현재 고난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현재 아무리 크나큰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승리하냐면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무슨 말을 하겠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 신앙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아무리 어떤 현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결코 성도들을 좌절하게 할 수 없다.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사람이 부른 게 아니죠. 우리의 의로움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현재라는 시제가 우리에게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그 시간은 항상 고난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친히 성도들과 일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재라는 시제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각과 관점. 오늘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지혜롭고 명철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현재라는 고난을 이처럼 승리라는 전제, 승리라고 하는 것을 향해 가기 위한 과정, 또 그 속에서 고난 가운데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결코 그 현재의 고난은 어떤 시련이나 어떤 아픔만 그 자체가 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승리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승리의 은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나 혼자만의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요청하고 성령을 요청하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복된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결코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없고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사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음에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